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3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39절로 3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로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천둥, 번개, 눈, 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폭풍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죠. 이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은 이 하늘 위가 아닌 이 땅에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물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사자와 까마귀, 그 다음에 산염소와 암사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자와 까마귀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사자에게 먹이를 줄 수가 있느냐? 그 먹이를 주기 위해서 사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곰줄은 젊은 사자에 네가 식욕을 채워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욥은 사자에게 먹이를 주려고 사냥은 할 수 있겠지만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자는 굶주렸을 때 사냥을 하게 되면 굴 앞에서 엎드려요. 그리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먹이가 나타나면 아주 신속하게 공격을 해서 먹잇감을 가지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이 사자는 잔인하고 위험해서 사람이 먹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욥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욥이 하나님 물어보셨을 때에 그것은 욥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까마귀 얘기를 하세요. 이 까마귀와 사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까마귀가 육식동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까마귀 자체가 사자처럼 잔인하게 위험하게 공격을 해서 먹잇감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경폐하고 황폐하고 거친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다른 육식동물이 먹고 남은 것을 부정한 것을 먹는 동물이 또 까마귀예요. 부정하기도 하고 불결하기도 한 새죠. 그 까마귀가 새끼를 두고 갔을 때 새끼가 먹이를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 같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때 먹이를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욥이 사자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이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라고 한다면은 욥은 안 할 겁니다. 왜? 사자도 그렇고 까마귀도 그렇고 사자는 잔인하고 위험하고 까마귀 새끼는 위험하지는 않을지라도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욥이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위험하고 잔인하고 또 부정하고 말하자면 까마귀 새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까마귀 새끼에게 하나님은 음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욥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에게 또 잔인하고 위험한 사자에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욥이 말한 것을 반박하시는 거죠. 욥, 네가 생각하듯이 나는 자비심도 없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냉랭하고 냉정한 분이 아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동물, 또 부정한 동물이라도 내가 먹이고 돌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대하셨던 것을 욥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 냉정하시고 차갑고 따뜻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위험하고 부정한 자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동물이 산염소와 암사슴입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낳는 걸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느냐? 그리고 언제 낳을 때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산염소나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아마 욥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염소나 암사슴은요, 사실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높은 곳에 잘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욥이 하나님이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염소나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 그게 몇 달에 만삭이 돼서 언제 낳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동물마다 그 만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정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욥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산염소와 암사슴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는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큰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그들이 새끼를 낳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산염소나 암사슴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들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만삭이 언제 되는지, 어떻게 출산을 하는지를 아신다라는 것은 욥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통과 아픔과 욥의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돌보셨다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까이 있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동물들에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특성, 그들의 능력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 새끼가 이제 강해지잖아요. 자라잖아요. 그러면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금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고 만삭이 되고 또 출산이 돼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습성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새끼로부터 자라서 강하게 되면 돌아오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 특성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물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특성, 능력, 힘, 또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욥의 삶 속에서도 계속 그런 능력과 특성과 은혜와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부정하고 위험하고 해도 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야,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욥 네가 사자나 까마귀나 산염소나 암사슴에 대한 것을 모르더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던 것 같이 너도 마찬가지다.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특성을 주신다. 그건 내가 알면 된다라고. 욥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자비가 긍휼히 여기시니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하늘 위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아래서도 오늘 말씀하신 사자와 까마귀, 산염소와 암사슴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이유를 꼭 알아야만 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기보다 그것을 다 알고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알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고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